오늘 우리는 이 11조와 감사의 예물의 복, 11조와 모든 이 헌물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이 말라기서 말씀은 참 복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데 이것은 참 자주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정말로 모처럼 전하는 어떤 말씀, 10년이 가도 두세 번 전할까 말까, 한두 번 전할까 이런 정도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거 안 빼고 있네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물질에 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시험 들기에 딱 좋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복을 복으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걸림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라 시대상 어쩔 수 없이 정말로 이 죄종이 참 복되다고 하는 이 말씀을 실제로는 자주 전하지 못합니다. 걸림이 대해서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복 중에 복을 말씀하시고 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할까 하고 용기를 좀 냈습니다. 할렐루야. 물질 드리는 예물 드림에 대해서 마치 돈 갖다 바치라고 하는 그런 육적인 음성으로 듣지 않기를 바라고,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의 정욕을 이간질해서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구약에 있었으나 신약에 있었으나 예물 드림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예물들을 생각해 보면 11조, 당연히 11조라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있었습니다. 또 감사제, 구약의 속건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어떤 서원제 이런 등등의 이런 제사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사에는 예물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예물 없는 제사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우리는 또 이런 속죄제, 속건제, 번제 이런 쪽에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생축으로 드려지는 어떤 것들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좀 예물이 이게 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11조, 또 감사, 건축, 선교, 구제, 주일, 또 각종 절기 이런 예물들이 대체로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확장해서 어떤 교회는 30여 가지가 넘는 헌금의 종류가 있다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생일헌, 감사헌금, 좌우지간에 어떤 이런저런 거를 어떻게 그렇게 봉투가 많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데가 있다더라고. 한 30여 개가 넘는 종류의 예물이 봉투가 있다고. 와, 헌금 많이 하나 보네 이러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아멘이죠. 그것도 억지 춘향으로 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복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즐거이 할 수 있다면 복 중에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11조와 감사 예물의 복 이랬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11조와 헌물의 복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 헌물 속에 감사로 드려지는 많은 예물 이런저런 예물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 예물이라는 표현으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이 예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가 11조입니다. 이 11조 예물은 복 중에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1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간단히 네 가지 측면에서 이 복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 이 11조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11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벌어서 하나님께 얼마 갖다 바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신 은혜다.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나, 하나님 손에서 내게 주어진 은혜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10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에는 내 생활에 얼마가 필요한지를 계산해 가면서 드릴 수 있나 없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10의 하나는 구별해서 먼저 딱 하나님 앞에 드릴 것으로 구별 짓고 주일날 가서 예물 드릴지라도 우리 손에서는 이미 구별되어서 따로 딱 정립이 되어야 하고 나머지 안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게 생활이 되는 돈이든 안 되는 돈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가령 내 생활에 100만 원이 필요한데 3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떡하냐? 뭐 어떡하긴 뭘 어떻게 해요? 3만 원 11조 드리는 거지. 아멘이죠?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적질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 것이다. 뭘 그렇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생활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 무조건 드리라고 싸다 바치라고 하느냐? 띵간 먹어도 됩니다. 11조 안 드렸다가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복은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생활비가 모자라는데 꼭 30만 원이라서가 아니라 얼마를 벌든 내 생활에 필요한 게 모자라는데 어떻게 11조를 떼드리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발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이런 일을 합니다. 가령 우리가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주 잘 나가는 재벌입니다. 이 자식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건 내가 다 주마.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자식이 돈 걱정하며 살겠어요? 모든 필요를 공급한다는데 안 하죠. 그러면은 자기 부자 부모보다도 안 믿는다는 것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리라 이렇게 하는데 안 믿는 겁니다. 내가 돈이 생활비가 안 돼서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아낌없이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11조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못 드린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생활이 어렵다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말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잠언서 3장 5절로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명철로는 생활비 모자라는데 그러면 생활이 어려우면 안 되지. 들어갈 것도 많은데 이렇게 됩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믿음으로 가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마.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교회도 그래 왔어요. 불가능한 한 달에 한 달 아니죠. 매주에 그 필요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많은 비용들을 믿음으로 우리는 준행해 왔고 하나님은 그걸 여차없이 책임을 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까지 말이죠. 한 번도 삐끗하지 않고, 한 번도 뭐 신용불량에 걸렸다든지, 뭔가 과태료로 물렸다든지 그런 것이 없이 지금까지 해옵니다. 있을 수 없는, 우리가 할 만한 물질의 어떤 범위가 아니라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지금 연방에 이렇게 살아오면서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우리 재정에 있는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루 이틀, 1년 2년 감당해 온 재정이야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우리로는 이거 감당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지, 해보니까, 만 1, 2년 해보니까 할만하대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부터 말이죠. 이거는 돈이 안 된다. 우리는 절대로 못 만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502의 기적은 여전히 일어나서 항상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거 감당하는데 열심히 있는 일꾼들이 빚을 내가면서 막 어디서 구워가면서 어떻게 둘러치기를 막고 그런 예도 없습니다. 수고해서 전심전력 하는 거는 있지만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해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죠.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이들은 범사에 자기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믿음의 정표입니다. 11조는. 오늘날에 11조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 참 많다고 듣습니다. 11조 봉투는 드리는데 인색하게 그냥 이 형식적으로 11조를 드리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런 형식적인 11조는 안 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하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 어떤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자가 꼭 찾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죠? 이들도 하나님을 찾는 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는 거지, 하나님을 등지고서야 예물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신다. 아멘이죠? 하나님. 11조의 두 번째는 이 11조와 헌물은 마땅히 하는 게 들어야 할 예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릴까 말까 갈등하면서 나에게 선택권이 있는 예물이 아니고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 특히나 11조는 말이죠. 내가 이거 오늘 갈등을 하면서 마치 주권이 내게 있느냐, 이게 내 것이나 되느냐, 내가 갈등을 하면서 이거 드릴까 말까, 이분이 갈등 생기네, 이거 또 이 드리면 다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갈등을 하는 사람 참 많은 줄로 압니다. 아마 요즘 많을 겁니다, 이 시대에. 그런데 11조는 갈등을 할 종류가 아니고 마땅히 하는 게 드려야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래서 오늘 말라기 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고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우리는 우리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갈등을 하고 드릴까 말까라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는 거다. 그건 하나님 거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이죠. 그 갈등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것을 아닌 거로 갈등하는 사람들. 그거는 좀 사기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말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 썼습니다. 빚을 졌습니다. 그러면 갚아야 할 때 갚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근데 갚아야 할 때 갚을까 말까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갈등할 종류가 아니에요. 그거 사기꾼이지. 아니 빌려 쓰고 갚기로 했으면 갚는 게 마땅한 건 더 의무인데 그 의무를 내가 할까 말까 갈등한다는, 그죠? 양심의 가책도 조금 느껴가면서
내가 막 그렇게 친구한테 빌린 건데 이걸 막, 근데 이거 꼭 갚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갚을까 말까, 막 이래 가면서 한다든지, 걱정 말라고 빌려놓고는 딱 땡가 먹고 말이야. 뭐 한다든지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도적질하는 겁니다, 그거. 갈등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빌려준 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나는 다만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아멘이죠. 11조와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11조에는 갈등하지 말자. 아멘이죠. 그건 마땅히 하나님 것이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세금을 마땅히 내듯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마땅히 드려져야 합니다. 주의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빼먹으면 그게 자기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 헌물은 하나님 백성된 믿음의 정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11조는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종자다라는 것입니다. 종자. 옛날에 시골에서 내 어릴 때에 어른들이 이렇게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저 종자 이렇게 말이죠. 그 되게 듣기 안 좋은 소리예요. 저 종자. 그런데 가만히 뒤 이치를 깨닫고 종자 맞습니다. 종자예요, 종자. 그래서 아저씨, 그래, 아저씨, 종자다, 종자. 그죠? 아주머니, 이렇게 아주머니, 애기를, 모태를 가지는, 주머니를 가진, 아주머니, 아저씨, 그게 맞아요. 그게 욕이 아닙니다. 너무 심하게 너무 내가 말을 하네요. 아니, 진짜요. 누가 그렇게 합디다. 그게 맞다고. 그런데, 옛날에 저 종자가 이랬는데 사람을 보고 종자에 다 씨로 번식되고 있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성경에 씨로 번식된다. 종자다. 종자를 씨를 먹어 치우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심을 종자기 때문에. 아멘이죠? 아무리 살림살이가 어려워도 농사꾼은 종자를 먹어 치우지 않습니다. 근데 북한은 지금 뭐 종자까지 다 먹어버려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지금 심각한데 배고프다고 해도 종자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거는 다음에 내가 또 심고 거두어야 할 종자기 때문에 그거를 먹는 순간에 끝이 나는 겁니다. 11조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11조는 종자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그렇죠? 우리가 씨를 심으면 또 씨만 거두는 게 아니고 대부분 9할 이상은 내가 먹고 또 한 부분을 또 씨로 심습니다. 그죠? 그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종자는 심으면 거두고 또 거두어서는 먹고 또 일부분 또 심으면 거두는데 심는 것은 항상 그 종자는 내 거둔 것 중에서 가장 최상의 것으로 종자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젊은 사람들은 농사를 안 봐서 어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자로 심는 씨앗은 최상품만 골라서 심습니다. 아멘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심는 이 11조는 최상의 것으로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돈이라도 기왕이면 빳빳한 거. 또 드리는 것은 11조라고 해서 돈은 10분의 1 이 개념이지만 11조는 10분의 1 개념이 아니고 먼저 드려지는 거다. 아멘이죠? 먼저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내 생활비를 써고 쓰면서 날짜 되니까 그 돈 중에서 얼마를 세가지고 그 액수를 딱 드리는 게 11조가 아니고
11조는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곡식 첫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항상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생기면 제일 먼저 구별해 놔야만 됩니다. 저도 사례비가 들어오면 사모가 요즘에는 은행에서 뭐 이렇게 좀 해가지고 요즘에 갖고 다니고 이렇게 찾으러 다니고 잘 안 합니다만은 오랜 세월에 봐온 것을 사례비 딱 봉투를 들고 갈 때가 있어요. 그전에 있었잖아요. 봉투 들어가면은 거기서 딱 해가지고 제일 딱 들고 앉아서 11조 딱 골라서 먼저 제일 먼저 깨끗한 돈만 찾아냅니다. 다 그런 거 있죠? 다 깨끗한 돈만 찾아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뒤죽박죽으로 섞지 않고 앞면 뒷면 섞지 않고 딱 가지런하게 다 쫙 골라 놓습니다. 깨끗한 걸로. 그 다음에 거기서 11조, 감사, 건축, 선교 이런 식으로 구분 짓는 겁니다. 이걸 딱 구분해 놓고 나머지가 생활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이게 예물다운 예물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 돈만 드린다고 예물이 아니다 그거죠. 그 목사님 물질 드리면 되고 마음에 있는 것이 뭘 또 새 돈을 찾고 또 거꾸로 옳게를 찾습니까? 물론 아무렇게나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물은 예물다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저는 그것도 경건의 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아멘이죠? 경건의 한 부분이다. 국인돈, 검은 우산, 빨간 우산, 노란 우산, 찢어진 우산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고 좀 그래도 그 중에서도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헌금에 보면 대부분이 다 깨끗한 돈들이 옵니다. 내가 쓰는 활동비를 교회에서 줄 때에도 드려진 돈에서 최고로 깨끗한 돈 중에서 활동비를 탁 빼줍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 정성 아니겠어요? 그거를 존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렇게나 구깃구깃 해가지고 돈 딱한 돈인데 어차피 만 원짜리 이런 식은 아름다운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입니다. 만물의 주인, 나를 포함한 우리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물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교회에 헌금통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교회 헌금통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갚아줄 필요가 없지요. 교회에 낸 거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아멘이죠? 거기 성교비로 나가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성교비로 이렇게 나가든 구제비로 저렇게 써이든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놓고 내가 얼마를 많이 드렸다고 교회 앞에서 내가 제일 11조 제일 많이 낸다든지 내가 헌금 많이 낸다고 의시될 이유가 없어요. 왜? 교회에 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 안 받을 겁니까? 자기 하나님께 안 받고 그냥 교회에 적선한 겁니까? 교회에 적선했으면 그거는 교회가 감사도 해야지. 근데 하나님께 드린 거라면은 의시될 이유가 없다. 그건 마땅히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아멘이죠? 우리가 얼마를 드든 관계없어요. 우리가 잘 나가서 여러분 중에 하나가 정말 잘 나가가지고, 한 달에 한 10억씩 이렇게 11조를 드릴 수 있어도 그런 자랑거리가 아니고 오히려 감사거리지. 그렇게 많이 붙여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자랑으로 뿌듯하게 그만을 부릴 내용이 아니다 그거죠. 왜? 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놓고 뭘 누구한테 자랑질을 하느냐 이거죠. 아멘이죠? 그 자랑칠 내용이 아니다. 마땅한 것이니까.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아까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드려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대갚아 주시는데 내 드린 그것에다가 우리가 땅에 씨앗을 심으면은 심은 그것만큼만 거두는 게 아니고 충분하게 먹고 생활할 만큼도 더 주시는 하나님. 마찬가지로 심으면 씨와 먹을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려진 예물은
저 하늘나라의 칭찬과 상거름만 쌓이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내가 필요로 할 때 또 나에게 되돌려 주시는, 내가 끄다 쓸 수 있는 하늘 은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하늘 은행. 은행에 여 놓으면서 뭐 아까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도 은행에 여차하나요? 꼭 돈을 손에 들고 있습니까? 뭐 북한의 탈북민들은 처음에 오면은 다 차고 있거나 뭐 이불 밑에 숨기거나 뭐 이런저런데 장판 밑에 엮고 뭐 이렇게 숨긴답니다. 북한에서는 은행을 안 믿는다네요. 왜냐? 은행에 여 놓은 거는 다 정부 거라서 국가가 다 빼가버리기 때문에 안 준대요. 주락해도 어디 쓸 거냐 뭐 할 거냐 하면서 안 준대요. 그러니까 은행에 였는 거는 내 돈 가져가라는 말과 똑같아가지고 은행 절대로 안 였는답니다. 그래서 뭐 어디 파묻어 놓고 어디 숨기고 뭐 이렇게 다 한 대 꼽으친대요. 그래요 와서 정착금 좀 주니까 그거를 옆에 같이 개인적으로 옆에서 조언하고 하는 경찰관 하나 붙여줘서 이러면은 가서 은행에 가서 통장 만들고 그다 역회하고 하는데 따라는 가는데 마지막에 뭐 그거 공안을 두려워하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일본 순사 두려워했다고 하듯이. 그래 뭐 객소를 뭐다 가자꾸니까 쫄쫄 따라가는데 말이야, 이거 돈을 왜 이따 열어푸냐 이러면서 이거 뺏기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열어놓고는 저녁 가서 얼른 찾아가지고 또 집에 가다 놨다가 야 드라군께 또 묻지도 않고 줘. 가슴 두근두근해서 혹시 어디 쓸 거냐 뭐 할 거냐 뭐라 말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냅줘. 그걸 또 갖고 간답니다. 또 야 이거 주네. 그래도 다음에 또 한번 열어본답니다. 또 열면 또 말을 또 받는데요. 또 그 다음에 다음에 또 가서 찾아본대요. 몇 번씩 찾다가 뺐다가 여기다 뺐다. 그래도 안 묻는데요. 항상 예 이러면 또 준대요. 그래 좀 배우고 간답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은행에 돈 넣어놓는 것, 뭐 그것이 정기 예금이 됐건 뭐 적금이 됐건 혹은 뭐 그냥 일반 통장이 됐건 우리 그거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뿌듯하게 여깁니다. 왜? 언제나 내가 필요할 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늘의 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행에도 내 필요를 할 때 하나님이 언제나 채워주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또 에이 목사님 그걸 어떻게 쓰는데요? 가서 필요할 때 어떻게 딱 씁니까? 물론 내 정력대로 쓰겠다고 내놓으라 한다고 아무 때나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또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허락해 주십니다. 허락해 주는데 필요한 것만큼 채워주십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하늘 은행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유지되어 가는 거예요. 그거는 내 적금 여놓은 것만 주는 게 아니고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서 필요만큼 주시는 거거든. 그래서 언제나 그 청구하는 대로 주시는 겁니다. 이 청구서를 내가 계속 띄우는 거거든요. 계속 하나님 이번 주에 이것만큼 필요합니다. 아시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채운다 이거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어떨 때는 이거 절박한데 주님 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안 줄 때가 있어요. 안 주면 문제가 생기느냐? 안 생겨요. 괜히 내가 마음에 지레 신경이 쓰이고 뭐가 해서 그런 거지. 그리고 막상 하나님이 허락할 때는 언제나 충분하게 며칠이 빠르도 빠르게 주지 늦게는 주는 법은 없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는 것 같아도 주실 때 보면 항상 빠르더라. 할렐루야. 왜 우리가 믿음이 강건해지면 하나님께 예물 드림이 인색하지 않을 수 있느냐? 담대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그 하늘 은행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부자다. 부자. 정말 금도 내 거요, 은도 내 거요. 만물이 그분 거라서 부자다. 그래서 그분은 충분히 책임을 지시는 분이다. 부도가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은행은 부도가 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은행은 부도가 나는 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참. 그리고 네 번째로 11조는 하늘의 칭찬과 상급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하늘 창고에 말이죠. 하늘 은행에.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영원한 우리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땅에서는 내가 들여놓은 거 딱 찾아 쓰면은 싹 없어지는입니다만은 하늘 은행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들여놓은 거 내가 필요할 로 때는 채워주시지만 또 채워주신 그것에 대해서 얼마를 채워줬다고 해서 또 감해지는 법이 없고 하늘나라에 가면 고스란히 칭찬과 상급으로 또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종의 복인 줄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에 있어도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아주 빈약하게 어렵게 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연단하시고 실현하실 때도 있지만 그래도 굶주리게 하시고 낮추시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런 측면이 아닌 그냥 공고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 마음에 부요함이 없는 사람들 왜 그럴까? 주로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자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나는 없다, 가난하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색할 때로 인색해서 심는 게 없어서 그래요. 심는 게 없는데 어떻게 거둬요? 원래 가난해서 그래요. 가난해도 할 수 있다니까 11조부터라도. 심으면 더 거두고 더 거두면 또 더 심을 수 있고 그래서 점점 나아지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난하다고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안 심으니까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많이 안 주는데 어떡하냐? 근데 그게 심고 거둠의 법칙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가을에 먼저 많이 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많이 심을게요. 그건 말이 안 맞다니까요. 어려워도 먼저 심어야 그따가 축복해서 더 많이 거두게 해준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행해라. 그러면 내가 그따 복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 약속 아닙니까? 오늘 약속도 그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한번 봐봐요. 마지막 절에 11절 12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절에 떨지 않게 하리니. 그럼 어디 항충과 포도나무만 말합니까? 너희 손의 모든 소산의 수고물에 내가 복 주겠다 그 얘기지. 아멘이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거예요. 시험해봐라. 테스트 해봐라. 이렇게.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들은 자신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둡니다. 아멘이죠. 하늘에 쌓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예물 드림에 인색하고 하나님 예물 드림을 불편하게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자기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는 자들,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는 자들, 저 천국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드림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경에 드려져야 할 예물이라면 즐겁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는 이들은 자신의 보물을 오직 이 땅에다가만 쌓아놓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속에
우리들 속에 자꾸 땅에다가 뭔가 쌓아놓기를 원하는 게 있다면, 아하, 내가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을 것입니다. 둘째로 감사로 드리는 각종 예물입니다. 오늘 헌물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대자연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에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나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주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실천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주의 말씀이라고, 이 주의 종은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만 그 말씀 듣기를 무슨 이야기책에 나오는, 동화책에 나오는 어떤 말 정도로 들려버리는 자들은 소용이 없어요. 믿음으로 화답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리니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심은 대로 납니다. 감사를 심으면 반드시 감사로 거두게 되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예물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몰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34장 2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라는 말은 예물을 빼먹지 말아라,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멘이죠? 온전한 11조와 이 헌물로 하나님을 테스트 해봐라. 복을 주나 안 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 살 때에 옹골지다는 말을 자주 썼습니다. 옹골지다. 옹골지다라는 말이 뭔가 하면은 실속 있는 것. 그러니까 아주 무슨 알로 친다면 꽉 알이 찬 것, 이런 것. 옹골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의 삶이 부유하고 윤택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옹골지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옹골지게. 그걸 어떻게 하느냐? 시편 12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 경외하는 자, 자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 자들은 복이 있다. 왜? 네가 행하는 모든 수고의 그 소산물을 네가 반드시 누리게 될 거다. 옹골지다는 거예요. 옹골지다. 한 푼을 벌어도 옹골지게 가치 있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면은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주체 못하게 긁어 모으다시피 하는 연예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때 잘 나갔던 연예인들이 뒤 가난해가지고 참 참담하게 사는 자들이 또 그렇게 많더라고. 우리는 잘 되는 사람만 쳐다봤지 그 사람의 결과까지도 안 보거든요. 그죠? 그 왜 그러냐? 그렇게 많이 벌어놓은 거 후후후 불어버려져가지고 참으로 허망하게 다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사기당하고 저렇게 투자했다가 망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움에 빠지고 무슨 질병이 걸려서 날아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삶이 고달프고 인생이 초라한 이런 인생들이 많이 있더라고. 한때 잘 나갔던 사람들마저도 말이죠. 한때 정말 잘 나갔던 사업가들도 형편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돋는 햇볕과 같이 의인의 삶이 점점 원만한 강명으로 나아간다고 날이 가면 갈수록 아름다워지지 거꾸로지질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옹골지게 하나님이 책임을 지어줘서 그래요. 나이가 들면 초라하겠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속에서도 또 이런 전도사님들, 여전도사님들, 이런들 열심히 복음 사역한다고 했다가 노후 대책 준비 못하고 있다가 노년에 초라하고 병들고 볼품없이 자기 육신 하나, 몸뚱이 하나 의탁할 곳이 없어서 초라해지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거 잘 안 믿습니다. 왜냐? 그가 목회자로서 산 거는 맞겠지만 과연 자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도 안에서 행했느냐? 나는 그거는 의심스럽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말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는데 왜 노년이 초라해지느냐? 더 아름다워져야지. 노후가 되어가면서 몸이 약해지는 거 그건 어쩔 수 없는 자연의 도리의 순리이겠지만 그렇게 초라하게 하나님이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서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책임지겠자고 무조건 내 마음대로 띵가띵가 대책 없이 사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해서 살았더라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했겠지.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다는 거 아닐까요? 목회자만 되면은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의인의 삶은 돋는 햇볕처럼 점점 원만한 광명으로 나아간다는데 그 광명이 꼬꾸라지는 것입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나는 안 믿습니다. 의인들에게는 그 후손도 궁핍한 자가 없다는데 어떻게 의인 자신이 궁핍해져가지고 초라하게 자기 몸뚱이 하나 의지할 데가 없게 만들어 놓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약속은 틀려요. 하나님의 기락은 틀립니다. 그래서 나는 안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경외함이 없었을 거다. 이 말씀을 듣는 누군가 있어가지고 발끈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했더라면 하나님이 지혜 안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 속에 살면서 자기 몸뚱이 하나 감당 못할 정도로 초라하게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책임졌겠지.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사람들의 행편을 보면서 그 사람이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이 노후에 나이 들어가지고 궁핍해져가지고 몸뚱이 안에 의지할 수 없어서 초라한 그 모습을 나는 믿지 않습니다. 나는 그게 옳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아멘이죠? 우리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나머지 앞으로의 삶이 초라해지는지. 저는 옛날부터 그래 왔습니다. 사모한테. 날에 가면 더 아름다워진다. 걱정 마라. 더 아름다워지면 아름다워졌지 절대로 내리 꽂아지는 법은 없다. 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이 들어가면서 잘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해 가면서 내가 근검 전략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야 자신이 알아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니까 괜찮지만 먹을 것이 먹고 싶은데도 먹을 것 없고 입고 싶은데도 입을 것 없는 초라함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나는 점점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 나는 얼마든지 질 수 있다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라고 나는 믿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삶이 옹골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억만금을 쓸어 모으는 것 같으면
거기가 참 허랑방탕 이렇게 휘휘휘휘 해가지고 쓸모없이 가치없이 이렇게 한때 기분은 내겠지만 후후 날아가 버리는 데 비해서 우리는 좀 의인의 적은 소득이 불의자의 많은 소득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처럼 작게 버는 것 같지만 실속 있게 사용하게 해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의 용도가 어떻게 쓰이느냐? 용도. 우리가 이 하나님에게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러다 다 챙겨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막 여기에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받으시라고 불 질러서 이렇게 돈을 다 태워드린다면야 별 문제지만 마음으로 하나님 받으시고 예물은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겠죠? 첫째가 목회자 생활비입니다. 옛날에 내가 우리 교회도 뭐 그 모양이지만 개척교회 다녔습니다. 그 교회 갔는데 헌금을 하면은 그 교회 새로 얻은 교회였는데요. 새 얼마 내고 나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목회자 생활비로 쓰여져요. 헌금이 많지 않아서 그렇겠죠. 그죠? 목사님이 많이 쓰는 건 아니야. 그런데 들어지는 쪽쪽 이거 뭐 전기세 내고 뭐 내고 조금 이런 거 하고 나면은 다 목회자 생활비 쓰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 헌금을 하면 선교도 쓰고 구제도 하고 뭔가 처리 써야지 뭐 다 목사님 생활비를 쓴다고 말이죠. 저도 한때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 말 맞는 건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하네. 뭐 세내고 말이야 목사님 생활비 쓰면 딱이네. 하는 게 없네 헌금해도 이렇게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가만 보는 게 그 말이 맞습니다. 많은데 닦아 써먹는 게 아니고 제일 첫째가 목회자 생활비가 있어야 목회를 하는 것이니까 생활비가 첫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생활비보다 더 좀 우선하는 게 있다면 관리비입니다. 그죠? 관리비, 운영비. 그 운영비는 있어야 되니까 그 목사님이 생활비부터 먼저 떼는 게 아니고 운영비부터 먼저 뗍니다. 그 안에서 나머지 아래에서 그 다음에 목회자가 살아야 되는데 어쩝니까? 생활비를 있어야죠. 우리가 선교비를 딱 보내면 그 선교비가 어떻게 쓰입니까?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의 어떤 선교사님한테 선교를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 있는 어떤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딱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선교비가 어떻게 써요? 전도하는 데 씁니까? 아니, 첫째 목사님, 그 선교사님 생활비를 제일 먼저 쓰이는 겁니다. 그게 선교비야. 그분이 있어야 선교가 되니까 생활비가 기준입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다 닦아 써먹는 게 아니라 그가 열심을 가지고 또 선교다 전도도 또 하겠지만 구제니 뭐니 해 나가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심축은 생활비다. 아멘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로 22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 해막이 교회죠. 감나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스라엘의 이 레위 지파 하나님 섬김을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전에 봉사하고 있는 레위 지파의 기업은 없다.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려지는 그 11조가 그들에게 쓰여지도록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11조만 다 줘서 나한테 줘도 내 마치가 많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교회 큰 목사님 교회가 크면 11조 좀 많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우리가 정해놓은 규례가 있어서 11조 다 드려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거니까 다 먹는다 해서 어떤 분은 그런 게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좀 이상하게 11조는 다 목사님 거다 해가지고 다 챙겨가는 데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사람도 어지간히 욕심쟁이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들 교회가 작아서 성도 한두 명 되고 11 조금 됐으면 11조만 내 거다 하고 가져갔겠어요? 감사도 내 나라 그랬겠지. 그런데 말이에요. 11조가 남치니까 11조 다 내 거 성경 봐라 이래가지고 다 챙기.
모르죠. 내가 안 봐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을 한 번 이렇게 얼뜨게 들은 적이 있었는데, 야, 참, 별 싫은 사람이 다 있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운영비입니다. 경비로 쓰여집니다. 경비로 안 쓰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유지돼야 복음도 전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모임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전도, 선교, 구제 등등의 이 물질로 이렇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적은 물질이라도 그래도 얼마간씩이라도 드리려고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11조 헌물의 복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로 12절 우리가 한번 봉독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10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의 내 탕고에 많이 쌓아놨다고 그게 자랑이 되고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고에 양식이 없는 것, 빈 털터리가 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고라는 이 말씀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창고에 요즘에 양식이 좀 넉넉한 것 같아서 내가 무척 기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데 하나님의 전에 예물이 있다는 거, 여유가 좀 있다는 거 이건 대단히 감사할 일이다. 아멘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1조 헌물의 복을 마음에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탕발림으로 사기꾼처럼 우리 주머니에 돈 뺏어가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불신 시대다 보니까 의심이 많아져서 불신이 가득해서 자기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자기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신을 가지는 자들이 참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축복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더더구나 하나님이 복되다고 하는 말씀, 이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되다 하면은 반드시 커다란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 아까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심는 것입니다. 그거는 종자입니다. 먹어 치워서는 안 되는 것. 또 감사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헌물들에 대해서도 인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거히 기꺼이 드려지면 내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 넘치도록 쌀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주시는 날이 또한 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영원한 우리 것입니다. 좀 더 똑록도 해하지 못하고 도둑도 뺏어가지 못하는 영원한 우리의 분깃이 됩니다. 그거야말로 영원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인색하지 마시고 즐거이 하나님을 섬겨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